모두는 관계성 속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 동료, 어떤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그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어떻게 이 관계성 속에서 잘 나의 역할을 충실하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사랑이요 섬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거룩한 성품을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성품의 꽃을 피우는 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택함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고라고 했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 거룩하다라는 것은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품성이 바르고 올바르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단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의 원래 근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 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거룩하다, 특별하다, 구별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5가지의 성품의 덕목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뒤에 덧붙이고 있는 것이 옷 입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옷 입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착하다. 나는 올바르다. 정의롭다. 나는 친절하다. 나는 사랑이 많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테스트를 했어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이게 뭔가가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하나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번 젊은 해경 하나가 그 꽃섬인가 어디에 고립된 70대 그것도 중국인 남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갔다가 자기 구명조끼 벗겨주고 그 사람은 살았는데 자기는 죽은 것으로 인해서
참 애석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죽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구명조끼를 벗어줘서 그 사람은 살았는데 자기는 안타깝게 결국은 죽고 말았죠.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애석해하고 그 사람은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람을 살린 의인이다, 영웅이다 라는 치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 사람도 아마 뭐 어찌됐든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기적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살 길에 뭐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원래부터 선하다, 원래부터 의롭다, 원래부터 착하고 사랑이 많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무언가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고 신앙을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비로소 내 본성이 그 옷 입은 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걸러져서 나오고 다듬어져서 나오고 통제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5가지 요소를 살펴본다면 일단은 긍휼과 자비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보내면 왠지 짠하고 그 있잖아요. 그런 마음. 그게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비라는 말은 이 자비라는 말로 해석을 하기가 어려우리만큼 이 뜻은 뭐냐면 변함없고 한결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변함없고 한결같은 마음을 자비라고 그래요. 남녀가 서로 알게 돼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데 그게 한결같은 거예요. 변함없는 거. 그걸 자비라고 그래요. 자비.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요. 뭐 싸울 때 싸웠을 뿐 달라지지 않아요. 갈등했을 뿐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도 한결같고 변함없어요. 그런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는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거의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가장 넓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대하는 태도, 그 태도를 긍휼과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그분은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대하셔요. 그 사랑을 또 제일 많이 닮은 것이 아마 부모님의 사랑,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분들은 우리가 짜증을 내고 부모님을 밀어내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런 분이죠. 자,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옷 입은, 덧입은 성품이에요. 우린 이런 성품을 우리의 본성 속에 덧입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이런 품성들을 꽃 피워내고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린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그 관계성이 항상 한결같고 변함없이 지속되려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 얘기 속에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형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그 형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자비로 한결같이 자녀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대하는데 형은 생각할 때 이의 득실을 따지죠. 계산적이다. 인간들의 사랑은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저를 위해서는 언제 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라는 계산 속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섭섭하고 섭섭함이 들어오고. 그게 바로 형의 마음, 인간의 마음인 거죠. 그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덧입어야, 우리는 옷 입어야 진정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긍휼과 자비는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우리가 신앙을 입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을 때,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본성이 그 영향을 받아서 긍휼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자비로 정말 변함없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듬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신앙을 덧입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성령으로 그 조정을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다듬어지고 걸러져서 하나님을 닮은 긍휼과 자비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 분류를 본다면은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알 때 나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허점이 많고 부족한지를 알면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숙여지듯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겸손이에요. 특히 뭐 사람 앞에서는 나는 뭐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만만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교만할 수 있어요. 옛날 우리가 대학교 가면 교수님이 늘 하는 말이, 책 한 권 이걸 읽는 사람이 제일 똑똑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일 아는 체 한다고. 하나만 알기 때문에, 뭐 다른 걸 모르기 때문에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들의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의 견해, 저 사람의 견해, 이 사람의 견해 비교하다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하나를 막 강력하게 밀어붙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걸 아는 거죠. 뭐든지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학생이 어디서 책 한 권 읽고 봤는데, 내가 봤는데 막 이게 막 옳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것들을 보면 아직 다양한 견해를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누가 감히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온유하다라는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다라는 말이지만 원래 성경의 단어는, 원래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잘 맞춘다, 잘 맞춘다. 그것을 짐승한테 얘기를 한다면 잘 길들여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키웠다고 한다면 말을 잘 조련해서 말이 나하고 호흡이 착착 맞아요. 말이 눈치껏 잘 맞춰주는 거죠. 나도 말을 이해해서 서로가 호흡이 척척 맞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제일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하고 마음이 척척 맞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냥 하나님을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그 마음대로 잘 맞춰주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정말 훌륭한 일꾼이죠. 자기 종이고. 자, 이게 겸손과 온유를 한 묶음으로 본다면 겸손해서 사람들하고 잘 맞추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우리를 맞춰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잘 아니까 아이들한테 맞춰주잖아요. 응?
그게 바로 겸손이고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겸손과 온유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겸손과 온유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그런 겸손과 온유가 있느냐? 우리의 본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원래부터 착하고 원래부터 순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본성은 이기적이고 타락한 본성은 다 자기만 알고 자기 이익 속에 바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더 씌우니까, 하나님 임재를 내 안에 부르니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맞추려는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맞추려고 하는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부부간에 변함없이 한결같은 지속된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면 서로 눈치껏 맞춰야 됩니다. 이건 철저히 상호주의해야 돼요.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한테 맞춰, 난 당신한테 못 맞춰, 이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맞으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 내가 당신한테 맞출게 라고 하면 무한한 충족감을 얻게 돼요. 서로가 서로한테 겸손과 온유함으로 맞춰주려고 하지, 누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자꾸만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살아가는 걸 어렵게 만들고, 누군가 우위에 있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그걸 맞춰주는 사람은 늘 자아가 죽어요.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아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함은 잘 맞춰주는 성품이에요. 부부간에도 잘 맞춰주고 친구간에도 서로 맞춰주는 거죠. 누가 좀 앞서 나가면 내가 거기에 맞춰주고, 또 누가 좀 뒤처지면 내가 거기에 좀 맞춰주고 하는 그런 겸손과 온유함이 관계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 신앙에서부터 나온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오래 참음이에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콩깍지가 끼어서 다 좋게 보일 때 빼고, 다 좋게 보일 때는 진짜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남들은 막 비난하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로 돌아서게 된다면 다 사람들은 허점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바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품고 그들과 잘 맞추려는 노력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은 사랑에 있어서의 필수 요소입니다. 인내함, 오래 참음이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갈수록 좀 더 이기적으로 돼가고 있는 게, 이게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에 더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이기의 발달,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진짜 관계성 속에서의 어떤 만족과 그 속에서의 갈등과 그 속에서의 부딪힘과 그리고 또 충족감과 그 속에서의 다듬어짐과 그 속에서 삶의 어떤 것들을 꽃 피우고 열매 맺으려는 것들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돼버리고, 이제는 가짜 대상들하고 어떤 필요만 채우려는 그런 것들로 변천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스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짜죠. 사실은 가짜죠. 거기에서 듣는 내용들은 우리가 부담 없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 가짜예요. 모든 실제 인간의 관계는 다 부담이 있고 거기에 문제점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고 자꾸 나에게 유익만 쏙쏙 이렇게 빼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화되어져서 앞으로는 이제 뭐 자식을 낳는 것부터 키우는 것부터 해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추구해야 하는 모든 것들로 이제 내가 직접 안 나서고 다 가상의 나를 내세워가지고 하게 될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던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뭔가 충족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더 많은 정신병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메마름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지만 관계성 속에서 거룩한 성품을 꽃 피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열매 맺으려고 해야 됩니다.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기쁨도 주고 상처도 받을 각오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긍휼과 자비의 넓은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과 맞추려고 하는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때로 불편하더라도 참아낼 수 있는 오래 참음,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신앙으로 옷 입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믿고 이제는 관계성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성을 추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바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서로 서로 정말 그 성품을 다듬어서 서로 발휘하기로 나타내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뭐 잘못할 수도 있고 온전치 못할 때가 나타나게 되죠. 그때 필요한 것이 오늘 1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용납과 용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계성을 추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적어도 하나의 약속을 서로 해야 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겠다라는 약속.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 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또 약속을 해야 돼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고 서로 충성하면서 살려고 했지만 때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고 신앙의 옷을 입고 살기로 철떡같이 약속을 했지만 어느 순간 그 옷을 막 벗어 던지고 내가 튀어나온다니까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 자기의 그 타락한 본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자기의 욕망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 것을 이해하고 분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그 신앙의 옷을 지금 벗어 던지고 있구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지금 벗어 던지고 있는 나도 그 순간에는 내가 그런지를 모르고 있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되겠죠. 아,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내가 왜 그때는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내가 신앙적이지 못했구나. 기도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구나. 말씀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올바르게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 걸러내지를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반성하고 얼른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기대와 바람을 갖고 우리는 용납과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납과 용서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되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그것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마음, 기대하고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용납과 용서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납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더 사람들이 각박해졌다는 느낌이 좀 들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 이제 서로에게 피해주고 피해주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서로 불편하게 하는 걸 못 견뎌야 하는 그런 형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약간의 극단으로 치달아서 내 편을 나누고 막 혐오가 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자기하고 맞지 않는 어떤 부류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두고 막 분노와 폭발, 폭력까지도 행사하게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게 다 신앙적이지 못합니다. 신앙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틀리지 않았다면,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죠. 그건 우리가 늘 배운 바잖아요. 요즘 다 문화인들은 그걸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틀린 건 아니야. 좀 다를 뿐이지. 그러면 우리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로 맞춰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용납이고 용서예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용납하려고 하지 않은 고집스러운 그런 것들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MZ세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하고 더 능력 있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더 훌륭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다보는 미래는 좀 부정적인 경우가 있어요.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듭니다. 더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될 거고, 더 사랑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더 고립되어서 살게 될 것이고, 더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을 옷 입음으로 인해서 그걸 타개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용납과 용서를 배우고 실천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용납과 용서를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실수와 허물을 이해하고 그것이 스스로 자각하고 깨달아져서 다시 원래 자리, 온전한 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에 여유와 기회를 주기 위한 용납과 용서인 거예요. 그런 여유가 있어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냥 조금만 불편하면 끝장, 조금만 더 어렵게 하면 그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 불편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조금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을 좀 당하고 조금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그거하고 나하고는 끝. 이런 식의 극단적인 어떤 그런 행동, 여지가 없는 거죠. 용납과 용서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 그게 단호하니까. 우리가 적어도 긍휼과 자비의 넓은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용납과 용서를 실행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영혼이 변화돼서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기준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심판을 내리실 것 같으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기다려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줄게,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언젠가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될 것을 나는 믿고 너를 용납하고 있고 너를 용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용서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가 뭔데 나를 용서해? 자존심 상하죠.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왠지 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용서는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성을 신앙으로 덮어 씌워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좀 기회를 더 주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악을 버려야 됩니다. 악한 의도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로 갑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나의 본성은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도 하나님의 믿는 임재를 불러드리고 신앙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분노가 걸러져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납과 용서로, 친절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제한적인 그런 상대적인 가르침이고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관계성 속에서 누군가가 실수하고 또 나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좀 용납하고 용서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스스로가 자각하고 반성하고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의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디 백화점을 가도 고객님 사랑합니다. 전화를 받아도 고객님 사랑합니다.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 버튼도 눌러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의아심이 들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내 마음을 이렇게 열기 위해서 하는 소리인가? 하는 그런 것 같죠. 사랑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와 좀 다릅니다. 사랑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라는 말은 정말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따뜻하게 정말 듣기 좋은 올바른 말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그냥 울리는 소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다 꿰뚫어 보고 미래도 내다볼 수 있고 믿음도 대단하고 능력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3절 말씀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이 많다고. 내 몸을 불살라 내줬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몸을 다 불살라 내줬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렇게 해도. 뭔 말이에요 도대체? 사랑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 사랑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요,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일단은 우리들끼리의 사랑은 좀 내싸두고 창조주와의 신과의 아주 지고지순한 가장 완벽한 사랑을 먼저 생각해라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사랑.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고 오늘 또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걸 깨우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얼만큼?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터득이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고 진정한 관계를 추구할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나올 때 그 모든 게 의미가 있다,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신앙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덧씌워서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이렇게 옷 입어져서 내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이 보이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덕목은 사랑인 겁니다. 자, 율법의 가르침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 원을 그립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원을 동등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원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큰 원이고 그 속에 이웃사랑이라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겹쳐있는 하나의 원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동등한 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죽게 하듯 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거다 라는 원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한 것이고 사람한테 한 거고 사람한테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한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뒷부분은 오타입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렇게 해야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어떤 틀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틀을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써서 나아가는 것.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딱 내게 덧씌워서 그걸 절대 벗겨지지 않게 하고 그걸 끝까지 유지해서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대하고 그 사랑의 눈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대하고 일을 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인간이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거룩함,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고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소 어렵게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니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독립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서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꽃피우고 열매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넓은 마음을 갖고 또 서로 맞추려는 마음을 갖고 오래 참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좀 더 충족감 있고 더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갈등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옷 입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와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과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덧입혀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주셔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힘입어 더 큰 사랑을 배우고 더 큰 섬김을 배우고 관계 속에서 더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